그러니까 오직 성경만 봐야 된다, 성경으로만 성경을 풀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케빈 베누저가 제안한 해석은 뭐냐면 법원처럼 생각해보자. 오늘의 이 내용을 제가 인용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을 조금 인용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전에 나눈 내용은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리 성경을 읽다, 이 책인데요. 네, 이 책이 완전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고, 저는 비교적 최근에 읽었는데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인상 깊은 책이었고, 여러분들도 다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은 책이고, 제가 가능하면 이 저자분도 한번 오신공에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자는 이상환 교수님이고요. 저는 이제 이 책으로 처음 알게 된 분이고, 최근에 이분의 두 번째 책이 또 나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신들과 함께라는 책이고, 오늘의 구약 공부, 그 구약책 월드컵에서 무려 2등을 차지했던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환 교수님은 지금 미드웨스턴 신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시고,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제 챕터별로 짧게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총 7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먼저 1장, 고대 문서와 현대 독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가 다 1챕터의 핵심 내용이고요. 이제 2챕터로 넘어볼게요. 2챕터는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솔라 스크립트라라는 건 뭐냐면 오직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인데, 이게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슬로건들이 막 등장을 했거든요. 그 중에 오직 성경을 의미하는 게 솔라 스크립트라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기에는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에 나인 대로 하자, 이런 어떤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들, 어떤 개혁의 목소리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구호가 돼서 이제 개신교가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죠. 근데 이제 이 챕터에서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현대 이제 독자들, 특히 한국에서나 아니 뭐 미국 복음주의권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 다소 오해되고 있다라는 점을 저자분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이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성경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제목으로 영상을 제가 찍었었는데, 굉장히 비슷한 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면은 오직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된다, 오직 성경만 봐야 된다, 약간 이렇게 이것만, 그리고 나머진 다 안 된다, 이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 솔라 스크립트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겠다,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라는 말이지, 주님만 사랑하고 제 아내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친구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성도들은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라 스크립트라 할 때 이 솔라는 사실은 이 유일하게 이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최고의, 최종적인, 가장 최상의, 이런 뜻의 어떤 수식어로 해석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의 이 솔라를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케빈 베누저가 제안한 해석은 뭐냐면 법원처럼 생각해보자. 그래서 솔라를 붙인다는 건 법원 중에 최상급 법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사건이 있을 때 결국에 이게 판결이 안 나면 3심까지 가면 대법원에 가서 최종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것처럼 다른 학문에서, 아니면 이성과 경험이나 전통이나 다른 걸 통해서 주어진 어떤 해석들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와 성경이 말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고 정반대가 된다 라고 할 때는 성경의 권위를 힘입어서 그것들을 이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성경의 주장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 봐야 된다, 성경으로만 성경을 풀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어떤 해석적 판단에서 최종적인 권위를 성경에 두되 다른 모든 것을 다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종교개혁가들은 대부분 다 인문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게 인문주의 운동이었고, 그분들이 인문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깊은 분들이고, 또 절대 성경만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루터가, 칼뱅이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성경만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를 성경에 두자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1, 2장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나 고대 문서고, 또 오직 성경이라는 말에도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다, 우리가 좀 주의해보자 라는 게 1, 2장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3장은 그러면은 해석하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3장부터 살짝 어려워져요. 해석학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학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 해석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것도 오신공 영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기 전에 벌써 한 1, 2년 전, 2, 3년 전에 찍어둔 영상 같아요. 굉장히 초기 영상인데 제가 그때 역사 비평이나 여러 구약의 비평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비평 방법을 세 가지로 정리한 영상이 있거든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노란색 배경에 어떤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해석의 방법은 크게 보면은 이 해석 상황에서 저자가 있고 텍스트, 글이죠. 글이 있고 독자가 있다. 이렇게 세 층의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중 누구에게 주목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해석의 방법이 갈립니다. 그래서 먼저 저자에게 주목하는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17세기, 18세기 정도에 이제 대두되었고 슐라이어마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딜타이를 통해서 좀 대중화되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읽을 때 이 텍스트를 쓴 저자에게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저자는 왜 저 말을 했을까? 왜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그런 거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영상을 봐도 지금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유튜브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냥 들리는 이 내용, 이 정보를 그냥 흡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 사람은 왜 저 말을 하고 있지? 그런 거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신학교를 나왔고 신학생이야. 막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도 있고 저 사람 원래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배경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뭔가 말하는 화자에 대해서 집중해서 뭔가 이 문장을 또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저자에게 주목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텍스트에 집중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텍스트 이면에는 저자에게 집중한 해석이 있었다면 그냥 텍스트 자체에 집중해보자 라는 거죠. 저자가 무슨 말을 했든 이 작품은 이미 저자의 손을 떠났고 그냥 우리는 이 작품으로서만 보면 된다 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감독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이렇게 주목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감독의 선을 떠났고 그냥 그 작품 자체로만 우리 살펴보자. 그래서 이 작품에는 이런 문학 장치가 있었고 이런 기법이 있었고 내러티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나는 이 작품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딱 그냥 이 작품만 놓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텍스트에 집중하는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독자에 집중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현대 20세기에 나오게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해석학의 등장과 함께 좀 더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하게 돼서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고 사실 제가 윤유석 선생님이라고 그 연세대에서 철학 전공하시는 철학 박사학위 하고 계신 분과 강의를 좀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해석학과 현대철학 해서 굉장히 긴 분량의 강의가 녹화만 돼 있거든요. 제가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해석학을 굉장히 많이 배웠고 저는 이 해석학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해석학은 해석 행위를 굉장히 능동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글이 있으면 그 글이 그냥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 바깥에 있는 지식이 이렇게 쓱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과거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해석학을 제시한 어떤 철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저 글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다. 이렇게 좀 주체와 객체가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맥락이 있고 독자에 집중하는 해석 모델은 저자가 무슨 말을 했던지 텍스트 안에 무슨 말이 있던지보다 우리가 이 문학 작품 안에 있는 작품 앞에 있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 작품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해석하는지도 중요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서서 해석하는지도 중요하고 어쨌든 해석하는 우리 독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초점을 맞추는 해석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해석의 방법들이 있었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좀 있겠죠. 저자에 집중하는 해석은 해석이 영원히 비밀로 남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저자는 이랬을 거야 해도 진짜 저자가 그런 의도였는지를 저자가 직접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저자 자신도 모를 수도 있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런 걸 제가 봤는데 수능 시험 문제에 어떤 시가 나왔대요. 살아있는 한국 시인의 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시인이 그 수능 문제를 보고 나 이렇게 생각하고 쓴 시 아닌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저자의 의도를 완벽히 파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만약 성경처럼 아니면 고대의 문헌처럼 이미 저자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우리의 해석은 영원히 이제 그냥 미궁으로 남아있겠죠. 이게 맞는 해석인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텍스트에만 집중하는 해석은 아까 말한 저의 의미의 공백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문학 기법인 줄 알고 우리가 막 파악을 했는데 사실 저자는 1차 독자를 향한 다른 그냥 표현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2차 독자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 배경이나 정황을 모른 채 작품에만 몰두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놓칠 수 있는 표현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가장 최신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독자에 집중하는 해석은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릴 수도 있죠. 뭐 작가가 뭐라 했든 난 상관없어. 난 그냥 이렇게 봤는데, 난 이렇게 느꼈는데, 이것만 다 강조해버리면 해석이 너무 다양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해석 모델들이 있고 각각은 다 장단점이 있다 까지가 이제 3장의 내용이었고요. 그럼 이제 4장의 내용은 뭘까요?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나는 이제 이 셋의 장단점을 모두 아우르는 이 저자, 독자, 텍스트를 하나도 이제 잃지 않는, 셋을 모두 존중하면서 세 개의 층위를 골고루 균형 있게 살피는 가장 통합적이고 가장 대안적인 해석 모델을 제시하겠다. 그게 이제 4장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의사소통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서문에 보면은 이 책의 가장 주된 지필 동기는 뭐냐면 의사소통 모델이라는 게 이제 학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좋은 해석 방법인데 한국에는 이게 아직 소개가 잘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입문할 수 있는 책을 써봐야겠다 해서 나온 책이 이 리 성경을 읽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의사소통 모형입니다.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의사소통 하듯이 해석해보자. 딱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의사소통이란 행위가 굉장히 능동적이고 좀 다이나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넌 가만히 있어. 나만 말할게. 아니면 난 듣기만 할게. 막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말하고 이 사람도 들으면서 서로 말하는 중간에 뭔가 의미가 계속 변형되기도 하고 뭔가 주고받는 그 상호작용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란 이런 좀 굉장히 역동적인 개념이다 라는 걸 조금 살린 게 이 의사소통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저자, 독자, 텍스트의 층위를 이제 각각 상정을 한 다음에 각각의 그 중요성을 다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의 맥락에 대해서도 살피고 저자와 텍스트와 독자가 처한 공통의 상황들, 어떤 공통의 배경 지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 저자가 독자가 반응하도록 뭔가 요구하는 건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이렇게 좀 해석해보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아주 간단히만 말했지만 이 책에는 굉장히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자는 부호화,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독자는 그 저자로부터 복호화, 의미를 해석해낸다. 이렇게 좀 다소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이거를 갈라디아서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본문을 예시로 적용을 하는데 굉장히 신기한 어떤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가부장적인 언어를 쓴다고 해요. 되게 딱 여자들 무시하는 것 같은 남자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딸을 아예 언급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왜 아들 얘기밖에 안 하지? 왜 이렇게 가부장적이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거기엔 사실 숨겨진 의미가 있다. 그게 이제 5장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4장의 의사소통 모형이 정확히 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또 그 숨겨진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한 그 바울을 해석할 때 어떤 숨겨진 의미들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과 7장은 뭐 좀 비슷한 결의 내용인데요. 6장이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6장은 제가 이거 진짜 빨리 전원희 목사님한테 보내야겠다. 오늘의 구약 공부하시는 전원희 목사님한테 보내서 이걸 빨리 이렇게 레퍼런스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구약 성경 해석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이 어려운 이유를 정말 전문적으로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고대 언어니까 해석이 어려워요 이게 아니라 진짜 구체적으로 뭐가 어려운지, 하팍스 레고메나 때문에 어렵다, 그거 맞나요? 캐티브 캐레 때문에 어렵다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찐 전문가들이 쓰는 그 마주하는 어려움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쉽게 잘 나와 있어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자료화면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제 6장을 읽으면은 성경 해석이 이렇게 어렵구나,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구나, 이걸 딱 절망을 딱 선사하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전공자들이 이렇게 좌절하겠다 이런 걸 이제 딱 보여주고 끝에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맙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7장은 이제 5가지 지침, 성경 해석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침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지침도 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회자로서 이렇게 교회 현장에서 많이 경험해 보신 것들 바탕으로 해서
아, 진짜 성경 읽을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읽어야겠구나 라는 것도 있었고, 또 저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도 모든 평신도는 신학자가 돼야 된다, 이런 걸 이제 되게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직업 목회자, 직업 신학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성경을 아는 일에 계속 자라가는 사람이라면 다 신학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신학자가 돼야 됩니다, 뭐 이런 걸 얘기하시고, 그 김하로님이 학영에서 광고료를 줘야 한다, 그래서 저도 좀 광고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광고료보다 더 좋은 걸 받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책의 저자인 이상원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기로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저희가 같이 나눴던 내용들, 뭐 성경 해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은 이 영상 댓글에 다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이상원 목사님과 인터뷰를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이렇게 한아름 가져가가지고 저도 이제 궁금한 것들 다 여쭤보고 또 컨텐츠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이상환 교수님은 모르고 제가 출판사 대표님께만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언젠가 이 컨텐츠가 나오고 이 질문들을 좀 모아서 이상환 교수님과 인터뷰하는 또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나는 조금 더 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신학교 수준의 최신 신학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신공 사역은 모두 자비량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후원 계좌를 통해서 마음을 보태주시면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